행복론의 저자인 칼 힐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이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이 더 젊어지고 더 발전하고 더 기쁨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이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6월절 지나고 7주 만에 돌아온다고 해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6월절 지나고 50일째, 7주가 지나면 50일이잖아요. 50일째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결국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니 뭐래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에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돈 다 모아도 한 생명도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만입이 있어도 그 죽을 때까지 그 감사 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자, 감사 이야기인데 이 베세다 들녘으로 나온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 들녘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 북쪽에 있는 어촌인데, 이 베세다 출신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베세다가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나 뭐 좀 주실까,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혹시라도 뭔가 돌을 가지고 떡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내가 밥 한 끼는 그래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안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여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기적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맥주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 그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면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누가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좌우전 하는 대로 다 잘 되면은 여러분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감사할 수가 없고, 앉아서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감사할 일이 없고, 주관적으로 봐도 감사할 일이 없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감사해라. 그럴 때에도 감사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보면요,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하는 중에 나온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 나왔습니다. 유대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냥 비 오면은 비 맞아야 되고, 눈보라 치면 눈보라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사막에 그냥 태풍이 불면은 그냥 그대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말 처참한 이 상황에서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의 다윗이요, 그 광야에 있으면서 뭐라고 결단한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평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서 그의 삶이 얼마나 평탄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 기적의 삶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감사의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다. 여기 뭐냐, 빈들이라 그러잖아요. 빈들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감사했더니 거기에서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설령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지금 살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빈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감사하셨는데 감사한 장소가 어디냐?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이 얘기는 오늘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빈들인데 먹을 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수확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빈들에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이란 굴에 피해 있습니다. 피해 도피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이 소문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한 400명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왔던 이 사람들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러분 사회적인 낙오자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무능하고 무시당하는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권력 있고 이런 사람 모인 게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온통 마음속에는 누구나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단번에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사람들, 그냥 온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빌어먹을 세상 망해버려라, 그냥 이렇게 온통 분노한 이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으니까 이런 그 아둘람 굴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결단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만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젠 우리가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한 많은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 낙오자들이,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발견한 사명이 우리가 이 나라의 새벽을 깨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아둘람 굴처럼 이 400명의 사람들이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제국을 만들어냈잖아요. 다윗 혼자서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삶이 풍성하고 형통할 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뭐 있어봐라 감사하지, 줘봐라 감사하지. 당신도 내 삶처럼 돼봐라 감사가 나오는가? 당신도 나처럼 아프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러봐라 감사가 나오는가? 혹시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본문의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는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리를 얘기합니다. 자, 뜻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찬송가 545장에 보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보일 줄로 믿고 내 손에 잡힐 줄로 믿고 손에 쥘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내 손에 잡혀져야만 믿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 없어도, 그럼에도 그게 잡힐 줄로 믿고 눈에 보일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내가 확인하고 만져보아야 나는 믿는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 봐라 만져봐라. 그때서야 도마가 맞네요, 맞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확인하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이고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난 다음에 믿고 감사하려 그러지 마시고,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해도, 아직 내 손에 잡은 것 없어도 그래도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감도요 큰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있느냐, 가진 것에 감사하지. 그 조건적인 감사하게 되면요 평생 감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오늘 본문의 빈들처럼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빈들의 500리의 기적 같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그냥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러지만은 마태복음 기사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보통 옛날에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뭐 여자분들이 우리 성가대는 그래도 여자 한 분 더 많으시네요. 여기도 제가 뭐 세월은 안 세어봤지만은 지금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그랬으니까 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2만 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너무 작은 거잖아요. 이거 누구 입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 기도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500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자동차 재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헨리 포드에게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조지아 주에 있는 마르다 베리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편지를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회장님, 우리 학교 아이들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한 $1,000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사가지고 같이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런 편지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비서들한테 이거 한 10센트 보내라. 10센트가 우리 돈으로 130원이랍니다. 130 보내라. 그 보냈어요. 근데 이 여선생님 그걸 받았는데 여러분 같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거지로 보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돈 얻으러 오는 분들 가끔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요즘 130원 딱이 맞습니다. 그렇게 줬다가 목사도 몇 살 잡혀요. 최소한 몇천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130원이 온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선생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땅콩을 심었어요. 가을이 돼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확한 땅콩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헨리 포드에게 다시 보냈어요. 사장님께서 주신 돈 가지고 땅콩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땅콩을 수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이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1,000달러 달라고 했는데 그 10배인 10,000달러를 다시 보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그런 큰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자 선생님이 누굴 거지로 하나 이래가지고 분노했다면 자기만 손해지, 열받으니까. 근데 그 작은 것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복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게 되면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하나님도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감사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에게 뭐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법칙이 뭡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퓨리탄들이요,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상륙했습니다만 절반이 다 죽었어요.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데 이 인디안들이 방해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유래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미국이 오늘 전 세계 초인류 국가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큰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란 얘기는요, 좋은 환경이 됐든 안 좋은 환경이 됐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오늘 본문처럼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 따지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 따지고 취사 선택해서 감사한다면 그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하는 삶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빈들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셨는데 어떤 사람들 보고 감사하셨냐? 언제나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시고 주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요 참 계산적입니다. 우선 빌립도 보면은요, 야, 이 사람들에게 뭘 좀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빌립 뭐라고 대부분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산이 빠르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여러분, 포도 품꾼 비유 보면요, 그 품꾼 주인이 일을 시키고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분들의 일반 노동자분들 전문직 말고 일반 노동자분들이 뭐 정확히 한 하루에 일당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만 원 잡으면은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안 놀는지 뭐 저는 3천만 원 엄청 놀라. 자, 이 돈 계산 지금 하면서 빌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도 보면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가 이 아이밖에 없겠습니까? 어른들도 먹을 거 그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는요,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내놓습니다. 다 안 가지고 쳐가고, 당신 너 아까 도시락 가지고 온 거 봤는데, 에이 잘못 봤지, 나 안 가지고 왔어. 안 내놓아. 왜? 자기 먹으려고. 그 아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정말 인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안 될 것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이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드레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도시락 가지고 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안내해 놓는 사람들 보셨더라면 아예 안 된다 생각하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빌립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보셨더라면 기적 안 행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은 누구냐? 도시락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안드레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보고 기적을 행할게,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예수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힘이 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무슨 기적을 행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지. 그런데 너무너무 극소수 이 아이를 보셨고, 그리고 안드레를 보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힘들 때 있을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말씀대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는 천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천사도 아니고 여러분, 교인들도 천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교회 천사가 모이는 곳이라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요, 그 사람은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들 중에도 좀 괜찮은 죄인들이 있고, 죄인들 중에서도 악랄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죄인들 보십시오. 괜찮은 죄인들. 악랄한 죄인들 보면은 내가 힘 빠지고 무너지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죄인들 보면은 좀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으실 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힘 빠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들, 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내게 아름다운 상황, 축복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힘이 나고, 그럼 얼마나 내 믿음 생활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회하는 목사는 언제나 무슨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언제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슨 목회가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고 후회한 적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저는 목회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한테는 저를 마음의 아픔을 주고 저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제가 안 만나서 그렇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엄청 괴로움을 주고 엄청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분들도 제가 목회하다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고 저에게 언제나 격려해 주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 주고, 이런 분들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 힘이 나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나갈 때 누가 그렇게 인사하나 봐야지. 여러분, 목사는 단순합니다.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아, 그 한마디면 그냥 최고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예배 끝나 인상 팍 그리고 나가면은 오늘 내가 설교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이게 막 성가대라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몇 분밖에 안 하네 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힘든 상황들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시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놀라운 축복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요,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문학입니다. 박해시대의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응원한 허다한 어마한 무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만약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 바라보았더라면은 스데반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 인간들 어떻게 나를 돌로 이렇게 때려 죽일 수가 있느냐. 3대가 망해라, 뭐 10대가 망해라, 막 저주 말이 쏟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요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스데반을 격려하는 모습 바라봅니다. 그것 보고 스데반이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상황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 바라보면 행복하고 예수 바라보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안 좋은 소리에 낙심하고 안 좋은 소리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바라보지도 마시고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것 보시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바라보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서 오늘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연습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못하겠습니다. 연습했는데도 잘 안 돼요. 제가 음악성이 좀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마 그 정도 연습해서 뭐 그냥 쫙 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틀어놓고 막 여러 번 제가 따라 하다가 아이고 하지 말자. 그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우리 교회 성악 전공한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성악 전공한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까, 내 대신 좀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을 할까, 이 생각까지 하다가 아이고 그냥 안 하고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참 노래로 하면 참 은혜로운데 제가 그냥 읽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보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때부터 하나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과 감사의 시작이 어디냐?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주께로 돌려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는 시선을 주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주를 향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만약에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군중들을 보셨더라면 기적 일으킬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안드레, 자기 도시락도 기꺼이 내놓은 한 아이, 이를 보시면서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시선을 다 거두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빈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저희들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감사했을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이 감사의 조건, 감사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빈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